독방.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 역시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것 또한 잘 알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칭찬을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것은 세상 편에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계, 자기의 보람,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이런 일을 열심히 내는 게 바로 누구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가 일한 수고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는 속상해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 본문은 예수님의 일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개정 성경에는 3번 나오지만 옛날 성경에는 4번의 단어가 나옵니다. 판단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판단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3번만 나와요. 전의 성경엔 4번이 나와요. 왜 이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먼저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일꾼을 판단하는 자는 주님밖에 없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일꾼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저도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목사도 안 돼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의 일꾼이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를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에 파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몇 파 나왔죠? 게바, 아볼로, 바울파 이렇게 계속 파가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같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할 수도 있어요. 당당하게 자기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나 나나 모든 베드로든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누구에 대해서 거론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이라는 말로부터 오해하고 있어요. 이 일꾼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일꾼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교사, 평신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누구를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따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가리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누구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누구의 비밀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돈, 시간, 노력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런 일꾼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 잘 나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러낼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잡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열심히 맡은 직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나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그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들이라는 것은 노를 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노마 시대의 사람들이 일꾼들은요 노를 젓는 거예요. 배 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봤을 거예요. 자, 큰 배에 보면 노를 어느 쪽에서 젓습니까? 한쪽만 젓습니까? 양쪽이 젓습니까? 양쪽에서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쪽 줄에 한 20명이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 40명이에요. 지시를 딱 합니다. 이 노예가 배를 젓는데 이 영어로의 뭐라고 무슨 뜻이냐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밑에서. 어디에 밑에서? 완전히 밑바닥.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옛날에는 노예선이 있었어요. 두 줄로 앉아서 하나 둘 젓는 것이에요. 배 밑바닥에서요.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 뜻하고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것이니 밖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밖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 밑바닥이기 때문에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순종합니까?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명령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듯이 지금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저라 하면 젓고 빨리 저라 하면 빨리 젓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이하도 안 해요. 또 왜 져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물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배가 어디로 가든지 죽으러 가는지 알 게 뭐예요? 그냥 전혀 알 수 없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이거 왜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묻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괜히 물을 들으면 점점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니까 저라 하면 무조건 젓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순종만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노를 젓는 사람이 노만 저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노를 젓되 남이 젓는 것과 똑같이 저어야 돼요.
옆에서 적고 있는데 자기는 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20명, 20명, 40명이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박자가 안 맞으면 난리가 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대체로 보면 죄를 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꼭 문제가 생겨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는 내게 무슨 이권이 돌아오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복잡합니다. 이것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니파, 내파, 각파가, 내파가 막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파도 아니다. 오로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는 무엇입니까?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은 그 오이코스라는 이야기인데 이 오이코스는 집인데 바로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그 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집사예요. 집사. 우리 요즘에 교회에서 집사님 하는데 그런 이 집사님이 여기에 집사는 뭐냐면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중요한 집을 맡아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 집사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런 집사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집을 총괄해서 총 재산을 다 책임지는 게 청직이에요.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제일 위에 누가 계세요? 주인 밑에 바로 청직이에요. 그분이 집사예요. 청직으로서 중요한 것은 나도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시켜야 하고 이것이 청직이에요. 주인은 위에 있고 주인의 집을 관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청직의 삶입니다. 시키면서 나는 그냥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합니까? 야, 이건 비밀이야. 누구하고 하겠어요? 적군하고 해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하고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이야. 이거는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이거는 꼭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러면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거는 너에게 꼭 필요한 비밀이다. 너에게 준 사명이다. 이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막 폭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만 하는 것이, 정말로 서로가 엄청난 비밀을 함께 간직했다면 그 사이에는 뗄 수 없는 정말 끈끈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사랑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와 나만이 아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나만요? 주님과 나하고 하나 1대1로 하나의 연합이 돼서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간수하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도 자기 마음대로 간수 제대로 못하고 비밀도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긴 하지만 부끄럽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진정 그 비밀이 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 이거는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또 그거 들었던 사람은 이거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거 들으면 우리 그냥 건질건질해요. 뜨거운 마음에, 야, 누구만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저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신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비밀을 주신 거예요. 믿지 못하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단지 사람일 뿐이었어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유명인들이 따르고 사람이 중심적일 때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흉내를 내서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흉내를 따라서 이미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유명인들을 따르고 사람 중심이 될 때마다 그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고 따라간다니까요. 바울은 안 된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나타낼 거 하나도 없다. 오직 주님이 다 하신 거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의 불까지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의 일꾼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의 일꾼이다. 우리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뭐예요? 내 권위가 없어요. 내 소리가 없어요. 그냥 복종해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멈추라고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면 일을 안 하고, 인정을 해주면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신자가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모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떨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스스로 자원하는 일이라 하면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사든 뭐든 이 상황에 살아서 주변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너무 민감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요. 상처를 받게 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이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이임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가 낮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점으로, 세상의 가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에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구할 것은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다. 구할 것은 충성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믿을 수 있는 거. 신실 번역이 되었어요. 신앙이란 말은 충성이에요. 신실해야 되는 거야. 진실해야 되는 거야.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은요, 일꾼이 주인에게 일을 맡겨진 대로 전심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런 충성이란 신실, 전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을 시키질 않아요. 중요한 직책을 맡기겠어요? 못 맡기죠.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우리한테 뭘 안 시켜줍니까? 사고 칠까봐 안 시키죠. 사고 칠까봐. 제가요, 목사고시를 봤는데 저만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도 쫙 뭐 화성 저쪽에 뭐죠? 아주 좋은 어디 굉장히 멋있는데 바닷가 가가지고 콘도 빌려가지고 1박 2일 해가지고 세미나 다 했어요. 딱 나는 된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동기, 불합격. 다시 내년에 또 이게 한번 떨어지면 내년이에요. 기분 되게 좋았죠, 제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그랬어요. 그때는 막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 떨어뜨렸다. 왜?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 나를 정확하게 봤다. 그 어르신들이 나를 정확하게 봤다.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신경 씁니까? 종이 짜놔가지고 이거 다시 나중에 하면 되죠. 빨리 한다 하든 늦게 한다 하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요. 굉장히 기분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수십 명 있는데 나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젊은데 뭘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그러면 연수나 데리고 오지 말지. 연수 1박 2일 하는데 돈을 수십만 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럼 제가 아예 떨어질 것 같으면 간두지 말이에요.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원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직분을 안 시켜주면 연초가 가장 어렵대잖아요. 목사님들이 연말에 가장 고심을 한대요. 저 사람을 직분을 다시 집사로 해줄까? 뭐를 해줄까? 어떻게 내릴까? 올릴까? 여러 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치 아파진대 그거. 그럴만해. 왜냐하면 저도 뚜껑 열렸으니까 정말 쓰던 정말 기분 안 좋았어요. 오늘 3절을 보니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오늘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셔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을 비교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면서 그에 따라서 분열을 했어요. 그래서 각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판단은 누가 하실 것이다? 오직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복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라고 일꾼을 하고 있어요. 맡은 자. 우리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어요. 헌금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직분을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충만한 것처럼 잘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제가 목사 노릇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너희들이 스스로 짓고 아리라 완전히 영상 필름 돌아가듯 다 돌아가는 거야. 너 언제 몇 월 며칠 이랬었잖아. 쫙쫙쫙 나오는 거야. 고개를 들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야. 이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때가 오는데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목회자는 두 방면의 판단에 시달리기 쉽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의 판단에 시달리기 쉽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치 보면은요 변명하고 애식하고 이제 이상한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사람을 피하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변명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판단, 자책감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이러게 되면요 목회자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설계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꾸 그래 가면 아무것도 못해. 오로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4절을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매사에 자책할 여지를 남겨둠 없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생활을 했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책망받지 않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만 하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스스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옆으로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양심에 비추어서 보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냐라고 사도 바울은 점검해 본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멋진 마지막에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앞에서 선지자 노래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혹시 돈 떼어 먹었거나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거나 뭐가 문제 있으면 손들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랬어요. 손들고는 성경에 안 나오죠?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멋진 사역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후유증이 너무 많아요. 뒷배경이 너무 많아요. 종말론도 보세요. 우리 종말론적인 계속 뭐가 온다는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뒷배경이 뭡니까? 엄청난 불을 얻어다 다 축적을 해놓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 바치락해 놓고 자기는 다른 데 다 얻어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뒷말이 또 이렇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니,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스스로 비춰봤을 때 자책할 것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께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허가가 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가 주라. 저와 여러분은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밖에 우리는 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지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영적으로 기도해서 어떤 투시 은사를 받고 애언의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다 불완전해요. 다 실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주님 나라에 가면 그게 다 밝혀져요. 우리는 그래서 1% 평가할 수 없어요. 처음에 은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다. 뭐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막말합니다. 당신 무슨 죄 지었어? 뭐 했어? 뭐 훔쳐먹었지? 뭐 때문에 먹었지? 막 이야기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상당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요, 그 사람 옆에도 못 가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나를 뭐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나 이렇게 돼요. 우리들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뿐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우리는 판단할 부분이 없어요. 때가 이르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 오실 때까지 5절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보면은 속 터지죠. 정말 저거 맞아? 진짜야 가짜야? 저거 뭐 이상한데? 그런데요, 때가 이르기 전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살아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고 기도합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되면요, 잘한 분은 당연히 야 잘했다 칭찬이 있을 것이고,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창피하니까 고개를 받고 있어야지. 수그리고 있어야지. 부끄러우니까. 지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화 필름만 들어 마음의 뜻까지도 모든 생각까지도 다 밝혀지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는 정말 못한 것 같았는데 주님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요. 부득불 제가 한 것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잖아요. 종이 제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주님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주님의 비밀을 그냥 맡겨서 이거 간수하면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 잘했다고 했는데 주님 나라에 갔더니 너 뭐하다 왔니?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역전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의 생활은 잘 모릅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절에서 5절까지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의 일꾼이냐? 세상의 일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너희들이 일하는 것 모든 거 하나하나 모든 자체가 누구의 중심이냐? 너희의 생각, 너희의 의를 나타내고 판단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도 판단할 수가 없다. 지금 바울이 편지 쓰면서 나도 너희들을 볼 때 판단할 수 없다. 주님만 할 수 있다라고 미뤄두고 있어요. 보류해 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속 터지고 정말 매로 막 때리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누가 할 부분이다? 주님이 할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보류해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Thank you.